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경배 찬양하며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2달 중에 6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위험하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6개월을 마감하고 또 다른 6개월을 감사함으로 맞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 큰 은혜로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일어나 걸으라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통째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신 구원의 기쁨을 외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랑과 복으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게 하시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은총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직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범죄들,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면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 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고치고 다잡아서 12월 마지막 주 송년 예배에는 다시 점검하고 고치고 출발한 내 인생이 확연히 달라져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생입니다. 2번, 3번 거듭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지혜의 삶을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하시면서 몇 가지를 경계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오늘 1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5분 후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전라도 광주 철거 현장에서 엄청난 사고를 당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1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1분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에 그것이 잘 진행되고 열매 맺을 때 즐거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곤 합니다. 나는 말이야, 5년 후면 이렇게 될 거야. 난 내년에 이렇게 돈 벌 거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내일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자랑거리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고통 속에 처해 1년 반을 지나옵니다. 어떻게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그 대안으로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변이가 생겨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백신으로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K-방역으로 성공할 거라고 했고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무색하게 만들어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모르니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말씀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상황을 직시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인간의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 너희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용맹함과 그 어떤 공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그 모든 행하는 일을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허영심으로 미래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좋은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기획과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잘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많은 매출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전국에서 1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삽시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부족하고 쪼들리고 병약하고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라는 권면이 넘쳐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 번째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칭찬하게 하라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2절에 칭찬하다는 말과 1절에 보면 자랑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같은 동사,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할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다르게 해서 자랑으로 번역을 했고 칭찬으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화자찬이 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으니 이를 엄격히 경계하여 삼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통으로 길게 보는 것도 좋지만 잘라서 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한 해를 6개월로, 한 달을 15일로, 하루를 반나절씩 나누어 생각하면 6개월 실패를, 15일 실패를, 한나절의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을 6개월로
쪼개어서 6개월을 점검하고 다시 6개월을 새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과가 드러나는 일이든 감춰진 일이든 스스로 공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칭찬하다가 자만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 주어야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칭찬은 인격적 수용이 부족한 교만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칭찬의 가장 큰 유효성은 남이 할 때 유효합니다. 타인이 칭찬할 때 평판도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인정하여 세울 때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아무리 좋은 신약을, 좋은 효과 있는 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미국 식품위생국이라는 FDA 승인을 받지 못하면, 권위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이, 타인이, 다른 기관이 인정해 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는 오늘 일을 내일 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자기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서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합니다. 선한 일은 내일로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오늘 부모님께 이거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을 찾아뵈야겠는데, 오늘 그것을 저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결단이 내일로 미루어지면 내일은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에 속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요, 내일이란 단어입니다. 내일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운동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자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의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양하고 말씀 계속 상고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내일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건 바로 오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악마의 왕 사탄이 자기의 조수인 웜우드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웜우드야, 명심해라.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일을 연기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들에게 이기심을 불어넣어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 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서 모든 고상한 계획들을 내일로 연기하도록 해라. 이게 사탄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사단의 괴계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 1일, 이틀을 살면 2일, 사흘을 살면 3일이라고 하고 1년을 살면 365일이지만 사탄 마귀의 달력은 하루를 살아도 1일이 아니라 내일이 되고 이틀을 살아도 내일이요, 사흘을 살아도 역시 내일이 된다. 1년은 365일이 아니라 모두 내일로 표기되어 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늘 내일을 바라보고 살도록 유혹한다. 내일 하면서 오늘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고 있다. 내일 교회에 가야지, 내일 예배드려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한 주간이 허탕입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 주 주일 예배를 건너뛰면 14일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14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예배 못 드린 죄책감으로 살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총독 벨릭스가 두려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미적거리며 복음 듣는 것을 미룹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 로마 총독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껄껄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현금보다 황금보다 지금이 축복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빠른 날이고 가장 젊은 날입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실천할 지금이 적기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며 후회가 아니라 반성, 회개하면 됩니다. 막연히 부푼 꿈을 안고 미래를 설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의 삶에 충실합시다. 미래의 특징은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 최선을 다하며 착실히 준비하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기회를 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비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합시다. 그것만이 내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와 마지막을 중시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충실한 삶이 곧 미래의 올바른 대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 오늘 새로운 6개월을 부여받아 살아내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이 끝나는 날이지만 다음 주일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이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2월 송구 영신 예배가 중요하다면 절반을 의미 있게 보내고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프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죄인은 깨어있는 순간 고민하며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감으며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감옥으로 변하고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은 수도원으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감사치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치 않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사제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절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성경을 보면요, 가족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가나나의 농사도 추수할 수도 없는 가운데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삭을 흘리고 곡식을 남겨두어서 그로 시어머니를 섬기도록 기회를 준 것이 맥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이삭을 줍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여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서서 과거를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은혜 중에 마치고 하반기 새로운 6개월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출발하오니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로 감사하며 2021년을 살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궁유를 입은 저희들이 물질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주장하시고 받아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주님 주심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성계 원리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는 2021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감사드리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7월 예배 위원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를 기도와 성실함으로 준비합시다. 다음 주일 10시 30분에 중창 특송 준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걸 집사님, 권영두 집사님 많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있는데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성민 집사님 목이 많이 아파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른 중가 없도록 잘 견디고 회복하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보내고 마무리하며 또 6개월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세워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에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에서 회복되어져서 6개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반열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도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코로나 위기가 백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6개월을 감사하며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감사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주안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